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매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조건. 오늘 우리 큐티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좀 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저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 우리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늘 자신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도록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나는 지금 내가 그냥 내 삶에 그냥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으신 거죠. 그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그 본인에게 주어지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충실히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펼쳐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회복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우리가 바르게 되거나 아니면 좋게 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에 따른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그런 조건들에 합한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의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회복을 하려면 방향성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 목표가.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회복해야 될 이유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가 앞서 얘기한 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재난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길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라는, 잘못 가고 있는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8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리라, 모든 말씀을 낭독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악한 길을 돌이키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우리가 먼저는요, 이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 공동체의 모임, 이것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식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절제의 모습, 금욕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절에 그들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며, 이게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전의 모임과 이런 신앙적인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고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하고 가치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가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내가 목매달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공동체가 함께 성전에 모이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대하고 가치 있는 방향성이 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죠? 먼저는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분들은 이제 제외시키고,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에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종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 9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 첫 번째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그마랴의 방, 이 서기관 그마랴, 또 11절에 사반의 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엘리사마와 또 스마의 아들 들랴야와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 엘라단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뒤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뭐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왕과 그 왕의 측근들 있잖아요. 왕과 가까이에서 왕이 말하고 있는 왕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에요. 첫 번째 이 11절에 나타나는 12절 이어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다 그랬어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바라보며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마치 바룩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좋은 말이든 아니면 나쁜 말로 들리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달리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금 좀 멀어져 간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 SNS 연락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케어하는 일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뭐냐면요, 말씀을 파는 일밖에 지금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자료들도 찾아보게 되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좀 설교가 길어지고 이런 어떤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조금 더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바르게 전해진 그 말씀들이 있다면 그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말 때로는요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를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11절 12절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듣고 놀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중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특히 왕에게 알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의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19절에 나타나는 이제 여호야김 이 왕에게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되는데, 이 왕이 보인 반응은 다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오죠. 이 여호야김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훼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자신들의 생각의 불로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그걸 잘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기는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그 메시지가 지금 나를 향해서 긴박하게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중요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중대하고 가치 있는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귀. 세 번째는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는 것을 보면서 마치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이 땅 온 땅 열방들을 향해서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를 곁에서 협력하며 돕는 바룩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저는 바룩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지만 바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어제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바룩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룩은요 예레미야와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바룩은요 그냥 서기관 바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룩은 왕궁의 서기관 같은 그런 어떤 지위가 좀 제법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좀 축복하고 이런 소리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배척했어요. 대적했죠. 이 요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우리야 같은 사람도 이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그가 피신했는데 찾아내가지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협력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가 친구였던,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들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그걸 그냥 받아 적기만 합니다. 자기가 사실 주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룩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라 그랬더니 자기는 예레미야가 알려준 대로 받아 적기만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바룩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빛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회적 직이나 위치로 봐서는요 바룩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만약에 바룩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제한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힐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역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바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누군가가 앞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그 곁에서 에이, 내 같은 사람이 뭐 내가 이런 허드렛 일까지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명령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을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곁에서 조력해야 될 이 시대에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참으로 아버지는 앞에서 그 사명을 빛처럼 빛나는 그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가서 뒷 무대에서 그 모든 일들은 스텝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중대하고 가치 있는 방향을 새롭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전에 모이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밖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세 번째는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내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레미야 같이 앞선 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조건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번성케 하는 회복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회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